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창드리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가야 할 또 믿음의 길이 어떠한가를 함께 살펴본 어제의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읽게 됩니다.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참담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셨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사하는 그 모습이 성전 안에서 벌어져 있던 것이죠. 왜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제 지금 명절에 이제 시작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세계 각지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성전 주변에서 이제 매매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상권을 대부분이 다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이 그 상황을 모를 일이 없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화가 나셔서 상을 엎으시는, 예수님에게서는 좀 과격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왜 그러셨습니까? 교회가 또 성전이 그 본질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을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성전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강도의 소굴은 말 그대로 강도가 뭡니까? 뭔가 착취하고 빼앗는 건데, 지금 12절에는 단순히 매매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강도의 소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상권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 장사하는 사람들보다 그 위에 지금 군림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의 7절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는 말씀인데, 그 구절에 가보면 정확하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만민이 기도한다는 말은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말씀이죠. 만민이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계 각지에서 성전에 모여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 성전의 기본적인 기본 기능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온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굉장히 복음적인 그런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이 갖추어야 할 매우 기본적인 기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과 동시에 성전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열방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 성전이 갖추어야 될 아주 기본적인 기도하는 기능, 만민이 와서 기도하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 기능을 성전이 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과 똑같이 매매 행위를 하면서 어찌 보면은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착취하는 그런 모습의 성전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강도의 소굴처럼 뭔가를 착취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말씀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나 전 세계의 많은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어찌 보면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만 보아도 그렇죠.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기도가 약해지고 있다, 그렇게 진단해 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또 라떼 이야기처럼 옛날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사실은 한국교회 분위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산기도도 많이 갔고, 지금 산기도가 거의 불가능하죠. 산기도 하면 아마 민원 넣고 뭐 산에서 누가 소리 지른다고 막 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됐던 그런 시간들을 좀 생각해 봅니다. 점점 기도가 약해지고, 게다가 사실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렇게 약해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져서 우리가 보기에도 지금 이 시대는 점점 정말 기도하는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뭐 대수입니까? 바쁜데요, 세상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는 사탄의 전략에 완전히 넘어가고 있다. 바쁘잖아, 힘들잖아, 좀 쉬어도 돼, 이런 유혹들이죠. 사실은 기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 새벽을 깨우는 것만큼 이 새벽 깨우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만약에 이 시간을 새벽을 뺀다고 하면 과연 5분이라도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바쁘게 하루를 살지 않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하지 않으니 그 기능이 사라져가고, 그러니 교회가 약해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그리고 또 진노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두 번째 교회의 기능은 저는 치유와 회복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렇죠. 정확히는 성전 뜰에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은 이미 일상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구절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기도와 함께 치유와 회복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역시나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막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들이 매일 막 고침을 받고 그런 기적을 매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치유와 회복일까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성도의 교제와
또 성도의 사랑을 통해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는 영적인 건강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그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어디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교회죠.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상한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는 평안과 그리고 안식 그리고 치유, 회복, 기쁨 이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건물 자체가 주는 평안이 아니겠죠. 그것은 성도 간의 사랑, 그 마음이 가득할 때에 주어지는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가고 싶다. 세상이 지치고 힘든데 내가 교회 가면 위로를 받는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전에 가장 큰 문제, 지금 강도의 구렬이 되었고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없는 이 성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15절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누가 노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성전에서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여기에는 두 분노가 충돌하고 있죠. 어떤 분노와 어떤 분노입니까? 12절에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분노, 그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분노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성전에 소망이 없는 것이죠. 왜요? 그 성전의 회복과 그리고 그 성전의 재기능을 다시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인데, 그들이 지금 엉뚱한 분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면서 분노를 하고 있으니 이 재기능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야,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저렇게 바뀌고 있느냐 라는 마음을 아무리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 그들이 변하지 않으니, 더 넓게 말하면 교회인 성도들이 변하지 않으니, 그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우리가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바꿔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막 부르짖어도 시원찮을 판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놀라운 변화와 회복을 담당해야 될 자들이 엉뚱한 분노를 하고 있으니 자신들의 이권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이겠죠. 이런 성전에 소망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런 교회에도 소망이 없죠.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 소망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렇게 본질을 잃어가는 교회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확신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악이 가득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들을 한다면 더 강도의 구렬이 되겠죠. 착취하고 힘 있는 자들이 더 갖고, 갈수록 말세를 향해 갈수록
이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소망이 없죠.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있죠. 여러분. 우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결국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간직한, 진리를 붙잡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도의 모습,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모습을 더 회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두 가지가 회복이 돼야겠죠.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배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 여기에 저기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공간이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에게 나누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랑이 듬뿍듬뿍 담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 저기는 뭔가 다르구나. 적어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런 감동이 있었죠. 오늘 교회에, 오늘 성전의 궁극적인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세상과 다르지 않은 공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착취하고 물건을 사고 팔듯 이것저것을 사고 팔면서 그 안에 이권만 가득한 그 성전의 모습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오늘 어찌 보면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온 세상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성전의 청결을 행하시는 모습이 보여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또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간절하게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그대로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와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이 넘쳐나서 누구든지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 사랑을 느끼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또 나라와 또 열방이 소망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해 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오늘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 성의 모습,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며 분노하고 있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분노하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이지만 혹시나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멸관교회도 이곳저곳에서 기도의 소리가 멈춰지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된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이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나 자신이 먼저 복음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서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소리가 새벽마다 멈춰지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밤에도 기도의 소리가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10년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참된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자리가 회복되어서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정들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생명력 넘치는 우리 멸류관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발걸음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날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